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둘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다.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 2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더구나.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제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배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었다. 그런 다음 바구니 배를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띄워놓았다. 아이의 누이가 조금 떨어져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떠있는 바구니 배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그녀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아이의 누이가 그녀 앞으로 나아가서 말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주게나. 내가 자네에게 품삯을 주겠네.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아이가 젖을 뗀 뒤에 여인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다. 그녀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모세, 건져냈다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모두 고되게 일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한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그곳에 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었다. 먼저 싸움을 건 사람에게 모세가 말했다. 그대는 왜 동족을 때리는 것이오? 그 사람이 되받아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일 셈이오? 그러자 모세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탈로났구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있다. 바로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으나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딸들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 여물통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때 어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그 딸들을 구해주고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었다. 딸들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말했다. 일찍 끝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도록 하자. 모세가 그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정착하기로 하자 루엘이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었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고된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셨다. 제3장 모세는 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놀라운 일이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살피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고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언제나 나의 이름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름으로 늘 기억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겪는 괴로움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집트 왕을 강제로 치지 않는 한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이적으로 그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칠 것이다. 그런 뒤에야 그들이 너희를 기꺼이 떠나보낼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저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보석과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자녀를 치장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을 빈 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제4장 모세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천만에 하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뻗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전처럼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을 보고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고 내 메시지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조금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부은 나일강의 물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이 일을 제기했다. 주님, 저는 정말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 못 보는 자를 만들었느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너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어라.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네가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족들에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가게나 자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비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힘껏 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너를 통해 행할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라. 그러나 나는 그를 고집불통이 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네게 내 아들을 놓아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다가 밤에 야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몸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아론은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와 그에게 명령하신 이적들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보였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겪고 있는 일을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했다.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냐?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고 이스라엘도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들이 말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질병과 죽음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백성에게 휴일을 주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돌아가서 일이나 하거라. 바로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들을 빈둥거리게 했더니 이제 너희는 그들에게 쉴 시간까지 주자는 말이냐? 바로는 즉시 조치를 취했다. 그는 강제 노동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저 백성에게 공급해 주지 마라. 저들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여라. 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저들의 하루 작업량을 조금 더 줄여주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하며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저들을 엄히 다스려라. 그래야 저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신을 예배하겠다는 망상도 사라질 것이다.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똑같은 수의 벽돌을 다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다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대로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이나 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날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오.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6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으나 그들은 모진 종살이에 지치고 낙심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거듭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다. 이들은 루벤 가문이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이다. 이들은 시몬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게르손, 고핫, 무랄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 무시다. 이들은 태어난 순서로 본 레위의 자손이다. 아므람은 자신의 고모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엘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글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들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며 니손의 누이인 엘리사바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그들은 고라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했는데 그녀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가문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도 아론과 모세이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보내라고 말한 이들도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바로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내 형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동시에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이집트에 가득 채우겠다. 바로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만 나는 내 뜻대로 이집트를 치고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나의 군사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입증해 보아라라고 말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했다. 바로가 현자와 마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바로는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너는 아침이 되거든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그가 강가로 내려올 때에 그를 만나거라. 너는 나일 강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그런데도 왕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왕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잡고서 이집트의 물, 곧 이집트의 강과 운하와 늪과 모든 고인물 위로 그것을 흔들라고 하여라. 이집트가 온 땅에 피로 가득할 것이다. 냄비와 접시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에 물을 치니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했다.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고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마실 물을 찾아 강에서 멀리 떨어진 땅을 파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나서 7일이 지났다. 제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떼로 온 땅을 치겠다.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로 가득 들어갈 것이고 내 신하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내 솥과 냄비와 접시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를 덮치고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이다. 장소와 물건을 가리지 않고 개구리 천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늪 위로 흔들어 개구리떼를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지팡이를 뻗자 개구리떼가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우리에게 없애게 해다오. 내가 백성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과 왕의 궁에서 이 개구리들을 언제 없애면 좋겠습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만 남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내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떼가 왕과 왕의 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나일강의 개구리들만 남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들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집과 뜰과 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개구리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모아서 쌓아놓으니 죽은 개구리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여 지팡이를 들어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쥐고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가 이로 변하여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다.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이집트 도처에 이가 퍼졌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가나 이 천지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온통 이가 들러붙어 있었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바로가 물가로 내려올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궁의 파리떼를 풀어놓겠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과 그들이 딛고 선 땅에도 파리떼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이 표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에 파리떼가 득실거렸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떼로 폐허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어서 가거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려야 한다.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바로가 말했다. 좋다. 내가 너희를 내보낼 테니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일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지는 마십시오.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내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셨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제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경고하건대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두면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칠 것이다. 너희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모든 것을 쳐서 극심한 병이 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명하게 구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일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일어난 일을 알아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두 손으로 가득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을 덮는 미세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아궁이에서 재를 긁어 모아 손에 쥐고 바로 앞에 서서 공중에 뿌렸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와 맞서지 못했다. 이집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온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드세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거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을 나의 강력한 능력으로 쳐서 온 세상 어디에도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겠다. 내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지금쯤 내게 남는 것이 없고 내게 그 흔적조차 없으리라는 것을 이제 너도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을 희생시켜 내 자신을 높이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러하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시무시한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우박이 떨어지면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일꾼과 짐승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두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온 땅 곧 이집트에 들여 있는 사람과 짐승들과 농작물 위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번개와 폭풍을 동반한 사나운 우박이었다. 이집트 역사상 그와 같은 우박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박은 이집트 온 땅을 사납게 내리쳤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농작물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세차게 내리쳤다. 들에 있는 나무까지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만은 예외여서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옳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둥과 우박을 맞을 만큼 맞았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가능한 빨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모세가 말했다. 내가 이 성을 벗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겠습니다. 천둥이 먹고 우박도 그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땅에 하나님의 거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아마와 보리가 무르익고 있어서 그들이 못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성 앞으로 나갔다. 그가 하나님께 손을 들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은 것을 보고 곧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전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졌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제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 표적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내가 내 자녀와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표적 이야기를 내가 네 자녀와 후손에게 들려주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 모두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두고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땅으로 메뚜기 떼를 들여보내겠다.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어 아무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들에서 자라나는 어린 나무까지 먹어치울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또한 메뚜기들이 내 궁으로 들이닥쳐서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집까지 채울 것이다. 내 조상이 이 땅을 처음 밟는 이래로 오늘까지 그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발길을 돌려 바로 앞에서 물러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내보내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거라. 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와 함께 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모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젊은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남은 채소를 남김없이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뻗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 동풍이 그날 내내 낮과 밤으로 불었다. 아침에 보니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덮고 이집트 온 땅에 내려앉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가득 메웠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메뚜기들은 모든 채소와 열매뿐 아니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벌거벗은 나무와 텅 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푸른 것이라고는 흔적조차 없었다. 바로가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한 번 더 나의 죄를 눈감아다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앙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다오. 이곳에서 죽음이 떠나가게 해다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강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홍해에 쳐넣어 버렸다.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전처럼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하여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예외여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짐승과 제물들을 가져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며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꼭 필요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어떤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조심해라.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도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